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름철이라 우리 찬양대원들이 좀 여러 분 빠지셨는데 남자분들도 두 분밖에 안 계신데 오늘 두 분이 아주 또 은혜롭게 이렇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시는 봉사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은 무엇일까요?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무엇입니까? 거칠고 불편한 광야 생활이니 인내하라 이런 명령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서운 적들이 이렇게 적들을 만날 수 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까? 아니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으니 지혜롭고 또 침착하라 이런 명령이었습니까? 어떤 명령입니까?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말씀은 거룩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 핵심 그 요약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 또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거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리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거룩하라고 그렇게 명하셨을까요? 많은 명령 가운데 하필이면 왜 거룩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까? 과연 거룩이 무엇이기에 다른 명령들을 제쳐놓고 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초청할 수 있는 초청장과 같은 것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초청장과 같은 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곁으로 모실 수 있는 초청장, 거룩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죠.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더더욱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욱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고 주신 명령이 거룩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라, 바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거룩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모셔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이 불결한 모습으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거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친척만 와도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해놓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신방을 하거나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면 가정에서 깨끗이 이렇게 청소를 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 남자분들은 목사님 신방을 좀 자주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며칠 전부터 대청소를 했습니다. 좀 자주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 놓은 그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방을 받으시려고 참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하셨구나,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남자분 이렇게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셨는데 신방대원하고 함께 이제 아파트에 가서 이렇게 딱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방이 지저분한 겁니다. 온 방이 거의 쓰레기장 수준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뒹구는데 냄새도 나고 들어가서 앉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치워놓고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나오면서 다시는 신방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 가정은 왠지 신방 오라고 해도 좀 거절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손님만 집에 와도 쓸고 닦고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우리가 잘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옷을 빨도록 했습니다. 몸을 씻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신 거죠. 하나님을 모시는 예법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옷을 빨고 몸을 씻었다고 해서 그들의 영이 깨끗해질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위해서 적어도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옷이며 몸이며 깨끗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불교에서 아주 열심히 불교에서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개종하신 분을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갔더니 얼마나 깨끗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신방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인데 그는 신방을 받기 위해서 전날 목욕 체계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이 씻고 거룩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룩은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초청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은 바로 나의 하나님을 모시는 초청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모시는 초청장입니다. 나의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 두 글자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느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해서 무조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마태복음 25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신랑이 밤에 오게 됩니다. 열처녀가 있는 곳으로 오지요. 이때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기름의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 맞이합니다. 그러나 5처녀는 맞이하지 못하죠. 이때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그 신랑이 나의 신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의 신랑이었던 것이요. 그날의 혼인잔치가 기름등불을 잘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그런 혼인잔치였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남의 잔치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4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45절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여호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엘로힘이 아니라 너희의 엘로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바꾸어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싶다. 나는 너희에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고 싶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고 싶다. 그래서 너희에게 명하노니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남의 신랑이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은 그림의 덕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지혜롭고 인자하신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남의 신랑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든 다이아 반지를 아내에게 선물하든 남의 신랑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배만 아픈 것이죠. 남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참 대단하시네요. 그러나 그 부활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예수님이고 나의 성령님이라면 여러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나의 예수님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바로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것은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성령님으로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 바뀐 사도신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나는 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런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내가 성령님을 어떻게 믿는가, 나의 믿음, 나의 고백이 중요하기에 바로 나는이라는 이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거룩이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어떤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연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는 힘, 우둔한 나를 슬기롭게 만드는 지혜, 바로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여기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좀 힘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일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던 일 정말 굉장했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온 천하에 드러난 사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 벅찬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렇다면 이것은 어떨 때 그 거룩함이 발휘됩니까? 이 거룩함은 바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발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 곧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전략의 승리도 무기의 승리도 아닙니다. 오직 거룩함의 승리였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상황은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군사학적으로 보아도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전략도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할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컨디션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있는 조건이라면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안에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우직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성벽을 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함이 그들 백성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히 싸워주시고 친히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거룩함으로 파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도 싸우시고 일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힘과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이 사라진 곳에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의 기운도 채 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맙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었습니다. 손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패를 했습니다.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 사이에 거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으로 가득했는데 이 거룩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탈짐을 죽여서 슬쩍 감추었기 때문이죠. 신하의산 외투 한 번, 은 200세겔 덩어리, 그리고 금 50세겔 무게의 덩어리를 몰래 감추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했습니다. 군사력이 약해서 진 게 아니라 그들의 전략이 잘못돼서 신통찮아서 진 게 아니라 그들 안에 거룩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거룩이 웬 말이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세상에 거룩이 웬 말이야? 이기고 싶으면 눈속임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위장전입도 좀 하고 군대도 어떻게든 좀 파지고 부동산 투기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지. 뭐니 해도 힘 있는 사람한테 좀 뇌물을 먹여서 그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야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다른 말보다 마지막 말이 귓가에 확 들어옵니다. 힘 있는 사람한테 뇌물 좀 먹여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일리가 있는 말 같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힘이 필요합니다. 누굴 우리가 모셔야 될까요? 누군가의 힘. 그분이 누구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강한 파괴물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대물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거물들은 돈 주면 움직이는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하십시오. 거룩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바로 그 모습 앞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거룩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 보시면 거룩이라는,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카다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바로 구별된다, 분리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다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된다, 분리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단어에서 유래된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바로 창기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거룩과 이 저속함의 차이는 백지 한 장 차이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저속함의 차이가 이 백지 한 장 같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거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의 성막과 거기에 사용되던 모든 기구들을 다른 물건과 구별한 것처럼 그렇게 구별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속적인 관습으로부터의 분리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은 분리,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이처럼 거룩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라는 이 음식 목록 자체를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그 정신을 헤아릴 필요는 있습니다. 요즘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먹지 않는 것, 아무거나 먹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입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아무거나 들어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자신들의 몸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겐 자유가 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유익하다. 옹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그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물론 그분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슨 말입니까? 구별된 삶을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눈도 여러분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요즘은 구약시대에는 입을 통해서 부정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오늘날은 이 눈을 통해서 오히려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터치 몇 번만 하면 정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들은 보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내 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윗의 범죄, 그 범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봐서는 안 될 것을 봤기 때문이죠.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음욕이 발동해서 그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설교자 스티브 힐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은 물론 성적인 범죄를 지었는데, 이제 모든 그 범죄의 유혹에서 물러난 후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이란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 모아진 것이다. 당신 주변에 거룩한 구름이 몰려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죄에 지치 않기로 선택할 때 비로소 당신은 거룩해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범죄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것들이 모아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3,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았던 분입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묻자, 이 뮬러 목사님은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을 읽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정을 느낀 적이 없죠.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은 잃어버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개는 20일을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다고 하죠. 거북이는 500일, 뱀은 80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12일밖에 견딜 수 없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영의 양식은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명의 양식은 하루라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금방 시들해지고 금방 병이 듭니다. 사탄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늘 기도를 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우리의 거룩함,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거룩, 이 거룩은 하나님을 내 곁으로 모시는 초청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명하십니다. 거룩하라.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명하십니다.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지혜가 되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명령 앞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